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의 회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은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한 사람의 회심,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된 장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어서 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과 선교의 이제 중심 인물로 바울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13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보면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곧 주님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이 곧 주님의 슬픔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을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 이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이제 사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위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닌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이 다메섹에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 아나니아를 부르자 아나니아는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응답 들을 정도로 영성이 깊은 신앙인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면서도 뛰어난 영성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늘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결코 이 주님의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좋은 사람, 이렇게 은혜로운 동역자들을 항상 예배해 놓으시고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에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은 마치 나 혼자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그 교만한 것도 문제이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이 또한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일 뿐이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일 먼저 바울을, 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래서 그 다소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이 사울이 바로 변화되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고향에서 3년 동안 이 또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잊혀질 뻔한 했던 사울을 다시 이 목회 현장으로 끌어들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 이 바울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목회의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그의 사역을 함께 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정도면 보통 열정, 보통 열심이 있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방향과 가치관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사울의 그 원래 본심, 그 열정과 그 열심은 이제 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을 그냥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왠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이 없어 보이고 너무 차갑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완벽하게 하지만은 좀 피곤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쯤에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따로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제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완벽주의에 외골수적인 면이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늘 그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사실 여기에서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주님의 말씀에 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라는 의미의 감탄사 이두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기도가 얼마나 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자랑하듯이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했겠습니까?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하루에 3번씩 딱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사울도 전에는 딱 그 정해진 시간에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한 이 기도는 자기의 모든 가치관, 신앙, 믿음,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동여매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보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에 식음을 전폐한 이 사울의 기도가 어찌 보면 그가 지금까지 했던 율법을 지키면서 했던 그 기도, 울림이 없는 기도보다 더 깊고 더 간절한 기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찾는, 온전히 주님을 찾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울의 기도를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일 동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분명히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나의 의가 앞섰던, 나의 의로 행동했던 그 지난날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분명히 사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평생 동안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루에 3번 드렸던 그 기도보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3일에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그 나의 원함을 나열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의를 철저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무엇을 맡기고 어떻게 인도하든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이 아나니아 선지자도, 그 은혜로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분명히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응답할 정도로 굉장히 영성이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 다메섹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주님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 사울에게, 이 핍박자에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는 대놓고 불만은 주님께 할 수는 없고, 약간 이제 이 불만 섞인, 주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그 마음이 약간 짜증이 섞인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에 대해서는 지금 아나니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고 전에 있던 것만 가지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지만 분명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된 건 맞은가? 정말 주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나도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가가지고 나도 이렇게 체포당하거나 갑자기 결박당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 이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확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사실 의문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이렇다던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이 아나니아 선지자도 그가 믿고 듣고 왔던 대로 쭉 생각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즉 들려지는 말이, 전해지는 말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 그 아픔, 그 상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딱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듣고 쉽게, 빠르게, 그리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선지자조차도 사울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들려지는 말이, 전해지는 말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차가 되고요, 이것이 습관화되면 한 번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생각,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판단은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대로, 그 들려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말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울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다, 사울이 전에는 박행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내 자녀,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제는 택한 나의 일꾼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체 없이 사울에게 가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가다가 준 그릇도 아니고, 우연히 손에 잡힌 그릇도 아니고, 아무거나 돌아가며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택한 그릇도 아니요, 한 번 쓰다 버릴 그릇이 아닌 일평생 주님께서 사용하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용하실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택한 그릇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십니다. 각기 쓰임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딱 맞는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택한 그릇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에게 맞는 그 작은 능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야, 너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생일 때 축하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2절을 뭐라고 합니까?
뭐 왜 태어났니? 아빠의 실수니 엄마의 실수니?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이제 애들이 생일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나는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준 것 같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뭐 외모, 뭐 집안, 뭐 능력, 뭐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가치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실패한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셨구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렇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실 바울은 그 바울 자신을 그냥 질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참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금은 그릇이 있다 해도요, 그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면 그냥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로 채워져 있다라면 그 그릇은 빛이 나는 것이고요, 그 자체로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정말 질그릇에 불과한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그릇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이 고백이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의 삶이고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 정말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보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당신은 정말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오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의 손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질그릇에 불과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감사하며 충성하며 독특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녀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 오니 우리 주님 힘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간구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생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픈 부위와 상자들 깨끗이 치유함받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성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전성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성교회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말씀, 은혜, 공동체, 사명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차질 없이 잘 공급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